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6장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에스겔 2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보록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 백성들, 그들 속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 와 있지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망하느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시선들, 주변 나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도 망할 것이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장에 이미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런 족속들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망하느냐,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의 시각과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제일 첫 번째 암몬에 대해서 할 때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암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암몬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당할 때 그들이 뭐 특별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이방과 별 다를 바가 없네,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에돔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거는 내가 원수 갚을 기회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더 뭔가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바로 에돔 그리고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섯 번째 민족은 바로 두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로. 이 두로에 관한 기사는 25장, 26장, 27장 아주 길게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많지만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두로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들의 멸망을 얘기하시느냐. 두로가 이 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가신 하나님이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에 그들은 아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두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너무 좋다 여기에요.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이 두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의 문이 과연 무엇인가? 두로가 표현했던 만민의 문은 무엇이고 이 만민의 문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되는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만민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민의 문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야 되는데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생각하던 만민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로의 그 위치와 두로의 어떤 성격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두로도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 큰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아니고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요즘 뭐 보면 싱가포르 정도, 그리고 싱가포르도 크죠. 이 항구 도시, 도시 국가, 옛날 고대에는 도시 하나가 나라잖아요. 도시 국가들입니다. 두로가 처해 있는 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가 있고 그 안에서 많은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예를 들어 동쪽에서 많은 향료들, 향품들을 싣고 와서 두로까지 오면 여기서 무역선 배 타고 이제 유럽으로, 지중해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그렇게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두로에는 돈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그런 말이 별로 없지만 전라남도 여수시에 가면 옛날에 그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한참 그건 정상적인 무역이 아니고 밀수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하여튼 여수 가서 돈 자랑질 하지 말라고, 아주 돈이 넘쳐났다 그런 표현을 해요. 하여튼 이 뭔가가 많이 유통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두로는 부유함이 특징입니다. 돈이 많은 거 부유함이 특징인데, 그러니까 두로는 늘 이 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또 국제 정세가 이 동에서 서로 가는 이 많은 것들과 싣고 유럽으로 갈 때는 그렇게 배 타고 가긴 하지만, 또 저 애굽에서, 남쪽 애굽에서부터 이제 육로를 거쳐서 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중간에 예루살렘을 거쳐야 돼요.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또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시각으로 보면, 두로가 막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 시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너무 사람이 너무 왕래가 많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사업을 하시는 분 그러잖아요. 길목이 좋다. 유동 인구가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게를 내고 그런 곳에 장사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로의 시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아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만민의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원어 자체는 문들입니다. 복수형.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의 문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양문, 또 어문, 분문 몇 가지 해가지고 적어도 8개 이상의 문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들, 예루살렘의 문들에 만민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부유함이 있다는 걸. 이게 돈에 밝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저 돈 많이 버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는 무역선을 가지고 이 항구 도시에서 배로 그렇게 사람들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예루살렘은 항구 도시도 아니고 산 위에 있는 성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물자가 거기 모인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경쟁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두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잖아요. 저렇게 많은 돈이 오고 가는 그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제 만민의 문으로서 두로가 진짜 부러워할 정도는, 그때 그 당시에는 두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뭐 왕궁도 지어주고 성전 짓는데 많은 협조도 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주 만민의 문처럼 그렇게 활발했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 무역상 객상들이 가져온 거,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가져온 거, 아라비아 왕들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로 가져온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재물들이 모였어요.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엄청난 재물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두로는 부러움도 있고 또는 속 마음으로는 질투도 생기고 경쟁심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쭉 흘러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두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쟁 상대가 무너졌다. 속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무슨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군가 경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났다, 그 사람의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뭐 물론 표현은 그렇게 안 하죠. 표현 참 안타깝다, 참 아쉽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또 뭐예요? 내 경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내가 다 차지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두로가 막 그런 얘기예요.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내게로 돌아왔다. 깨져서 없어져 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만민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나한테로 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내가 전권을 차지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전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다. 두로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치실 때에 예루살렘에 대한 두로의 시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민의 문이 참 부러워했던 그 문들이 깨어졌다고 이 두로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는 황폐하고 나는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제 나한테 모든 게 다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두로가 가진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 결국 두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받을 수도 없는데 사람은 그냥 헛된 기대감,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이 두로는 그냥 헛된 기대감에 들떠 있는 거예요. 자, 저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저곳으로 드나들던 모든 무역하는 일들이 이제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나한테로 올 수밖에 없다. 내가 충만해진다. 이것이 바로 두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결국 어떤 것이 문제였느냐 하면 모든 것을 재물, 돈, 재물질 중심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지요? 안 좋아하십니까? 돈 필요 없으십니까? 필요는 하지요. 근데 사랑하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지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돈 중심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남들보다 저 사람이 버는 건 나한테로, 예를 들어서 가게가 나란히 둘이 있으면 우리 집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저 집으로 안 들어가고 우리 손님이 많으면 좋겠고, 전부 돈 중심의 생각들이잖아요. 이 두로의 시각이 돈, 재물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갔던 모든 것들이 내게로 충만해졌다. 이제 헛된 기대감에 빠져 있습니다. 두로는 바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23장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이 두로는 상인들, 고관들, 무역상들, 이 모두 하여튼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두로였어요. 돈 중심. 모든 것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돈으로만 해결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냐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도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우리 전체 교회 재정으로 보면 헌금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회계 근사님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들은 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유치부, 유년부? 부모님이 얼마 줄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별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입은 없어. 그러면 지출을 좀 해줄까요, 말까요? 돈 중심으로 생각하면 돈도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지출하고 싶지를 않아. 돈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돈입니다. 돈.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이라든지 전부 돈으로 이제 계산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 물질적인 부요함, 이 두로의 시각과 생각,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뭔가 할 수는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로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 이 사고방식은 전부 돈 중심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졌다가 이제 회복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 성벽이 회복된 다음에도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에 보면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 두로 사람들이 각양 저 이제 바닷가에 물고기 생선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동네잖아요. 바다가 없어요. 물고기 생선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생선을 가지고 와서 팔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데 안식일에도 들어온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노해서 안식일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하여튼 이 두로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판단 기준은 돈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돈 되는 일만 하며 사십니까? 돈이 안 되어도 이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돈도 안 되는 일에 시간 보내고 정성 보내고 막 그렇게 하십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예배도 빼먹고 뭐 하나님 앞에 뭐 그거 다 필요 없어. 오직 돈. 이게 바로 두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를 멸하실 때에 물론 이제 그들의 정신 상태가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에 파괴된 것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것들이 자기한테로 다 돌아온다고 하는 그 기대감, 이 기대감에 차 있는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로는 이 두로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하면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위, 큰 바위. 그러니까 두로는 항구 도시인데 바닷가의 항구 도시고, 그리고 이 바다에서 항구 도시에서 그 바다 앞바다에 한 800m쯤 떨어진 곳에 바위 섬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여의도보다는 조금 작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정도 뭐 둘레가 한 4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바위 섬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해안가에 항구가 있고 바위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중해 바다를 내다보면서 바위섬이 있고 해안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제국들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저쪽 바벨론이든지 아수르든지 애굽이든지 쳐들어오는 나라들은 전부 뒤쪽 산 육지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성벽을 쌓아두었어요. 성벽을 쌓아두고 방어를 하고, 그리고 만약 성벽도 무너지고 깨어지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배 타고 바위섬에 한 800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그쪽으로 다 도망가면 육지에서 말 타고 막 진격해 왔던 군대들은 바다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럼 두로는 또 그 바위섬에서 든든하게 막 그냥 아주 자리 잡으면서 그냥 또 그 대적들이 그냥 지쳐서 물러갈 정도로 기다리고, 그러면 결국 얻을 거 없으니까 가버립니다. 그럼 또 두로는 또 번성을 하고. 그러니까 지형적인 지리적인 이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두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믿고 지형적인 이점을 믿는 사람들, 성을 쌓고 성 안에서 뭔가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건 우리가 그 잘 아는 창세기 가인부터 시작한 일이잖아요.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쫓길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을 쌓는 일이잖아요. 창세기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4장 17절 14장 말고 잘못 쳤네.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도망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을 쌓는 거예요. 성 쌓고 그 안에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여튼 안전하려고 하는 안전 욕구가 있잖아요. 집도 튼튼해야 되고 물도 안 새야 되고 또 침수도 안 돼야 되고. 그런데 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더 센 걸 갖다 주면 산사태도 넘어지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여튼 안전을 추구를 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아낼 수는 없어요. 하여튼 이 두로는 그런 지형적인 그 요새를 의지하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도 지형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는데도 예루살렘을 하나를 빼앗지를 못해요. 다윗 시대까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 350년,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근 400~50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그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치러 가려고 하니까 여부수 족속들이 아주 조롱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이 여부수 족속 중에서 맹인, 보이지도 않는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힘도 없는 사람들도 너희들은 다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동남서는 깊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저 북쪽 하나만 성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 이 동남서에서는 올라가려고 하면 한없이 위에서 그냥 화살만 던지든 쏘든지 뭐 돌멩이만 굴러도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보수 족속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튼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이깁니다. 수구, 물이 흘러나오는 그 수구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결국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다윗성, 시온산성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지형적인 요새를 믿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만하면 괜찮지. 뭐 우리는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아파트 튼튼해. 또 내가 차고 다니는 차, 이 중형차는 괜찮은 차야. 아주 튼튼해. 뭔가 좋은 거, 이 튼튼함, 이걸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어떤 탐심, 물질적인 재물에 대한 욕심들, 그리고 자기 지형을 의지하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이 두로의 마음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3절부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바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아주 아무것도 없는 맨 바위가 되게 하며 그러니까 두로가 바위는 바위입니다. 바위인데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많은 그 시설물을 해놨는데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쓰나미가 와서 싹 쓸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 바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만민의 문이라고 두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만민의 문이 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만민의 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시각은 물질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유동 인구가 많고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만민의 문은 그 만민의 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만민의 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 만민의 문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면 그 만민의 문이 깨어지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만드시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로가 부러워하는 모든 재물들, 이 모든 재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아주 창고가 넘쳤어요. 모든 재물들이 넘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방법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다.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다 받으셨습니까? 이 능력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데도 쓸 줄 모르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여튼 모든 재물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만민의 문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 만민의 문이 깨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두로가 볼 때 예루살렘은 큰 부자였고 무역을 하고 아주 장사도 잘 되고 진짜 돈도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져 버렸다, 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기도 하고 없어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만민의 문을 만드시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좀 더 우리가 이 신약적인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민의 문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선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돈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가난하니까 그냥 돈 풀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땅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면에서 보면 복지 정책도 많이 있어요. 그냥 돈을 풀어주는 복지 정책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재물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만민의 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민의 문이 깨어졌다고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멸시하는 자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로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두로가 지형적인 이점을 가지고 이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아주 잘 견딥니다. 아수르 제국이 한 5년 동안 공격을 해도 두로를 공격을 못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성벽 쌓고 바닷가에 있다가 또 대적이 오면 뭐 바위 섬으로 갔다가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 거대한 제국들이 두로를 공략을 하지를 못해요. 느부갓네살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주전 587년이니까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 치고 그 다음 바로 두로를 공격을 하는데 13년 동안 공격을 해도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이기지를 못해요. 공격을 못해. 그 항구 도시 하나를 점령을 못해. 그런 바닷가, 그리고 앞에 바위섬 이런 것 때문에 이 어떻게 참 가보면 바닷가까지는 점령을 하는데 배 타고 저 건너편 바다 넘어가 버리니까, 요즘 같으면 뭐 그게 뭐 대포 쏘면 뭐 별것도 아니겠지만 옛날 그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 타고 건너가 버리면 그것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느부갓네살도 13년을 공격해도 안 되던 성이 바로 이 두로예요. 그러다가 결국 주전 332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보다 약 한 200년 지나고 나서 헬라, 이 그리스, 이 알렉산더 대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데바사를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두로를 공격을 할 때에 이 알렉산더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서 뚝을 쌓는 거예요. 방축. 뚝을 계속 쌓아서 800m 정도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돌로 막고 방축 쌓아서 가니까 군사들이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결국 두로는 그때 망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여기 보면 여러 민족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보내고 바벨론도 보내고 바벨론 연합군들도 보내고 결국은 이 헬라의 알렉산더까지 보내가지고 두로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형적인 이점 아무리 있어도 그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0장 8절부터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내려와서 곡과 마곡 백성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이 세력을,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어디를 두른다 그럽니까? 성도들의 진, 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진, 교회,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두루매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세력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 마지막 날에 모였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애를 씁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공격을 해서 교회가 참 힘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그 모든 대적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힘이 약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민의 문을 결국은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뭐냐?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이사야 27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누가 옵니까?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애굽 땅으로 쫓겨나는 자들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문이 만민의 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만민의 문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문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또 만민의 문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민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이 만민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가서 제자를,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그들을 말씀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바로 만민의 문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민의 문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문이 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민의 문 회복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만민의 문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쳐다보고 옵니다. 저 교회 가면 돈 좀 주나? 돈 안 주면 아이가 가고 안 가고, 돈 주면 가고, 전부 돈 중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만민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돈을 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만민의 문이 제대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만민의 문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깨어진 만민의 문이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런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스바 여왕까지도 찾아오고, 하여튼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여러 지역 사람들이 여러 보물을 들고 막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는 것이 만민의 문이 제대로 회복된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들어보려고 만민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살고 있으면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지만 니나 내나 별것 아니네, 그 모압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뭐 이방과 다를 바 없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다니까 찾아오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공부합니다. 왜 비싼 돈 주고 그렇게 아주 고액가에 하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까?
거기 가면 뭔가 좀 다를 것 같아. 아주 일타 강사가 아주 막 진짜 킬러 문항을 강의를 해주면 막 쏙쏙 뭐 귀가 싹싹 들어올 것 같고, 그런 문제 하나 더 맞추면 점수가 팍팍 올라가니까 그럼 대학 잘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돈을 써가면서 열심히 다니잖아요. 우리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서울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뭐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지방에서 그냥 KTX 타고 아니면 뭐 비행기 타고 와서 그렇게 학원에 가기도 하고, 뭐 뭔가 또 실습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모여드는 건 뭐냐 하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의 성공과 실패 역사를 딱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떤 때에는 만민의 문이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찾아왔고, 어떤 때에는 이 만민의 문이 다 깨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까지 그냥 성전에 금 있는 벽에 있는 금까지 긁어서 남의 나라에 조공 바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 역사에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야죠. 처음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 말씀할 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아주 잘하는 교회지만 하나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 좀 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자. 그것이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때는 참 믿음으로 살아서 많은 민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어떤 때는 우리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침입을 그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조상들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래서 처음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이 노력,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해야 될 일입니다.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로는 이 만민의 문에서 재물을만 기대했습니다. 그냥 돈에 밝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저 재물에 대한 관심만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만민의 문에서 생명을 기대하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만민의 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물론 이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 돈을 더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아주 돈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보면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마음은 그냥 돈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로의 정신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두로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디모데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열심히 벌고 또 잘 쓰고 내 발밑에 두고 내가 통치를 해야 될 것이 돈이지, 돈을 천장에 올려놓고 쳐다보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흠모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다스리겠습니까? 돈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다스림을 받아요. 매달 할부 또 이자 계속 돈 나가는 거, 이거 때문에 늘 정신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돈을 다스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잘 벌어서 잘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잘 벌고 잘 쓰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잘 벌고 잘 씁시다. 잘 벌고 잘 쓰는 것. 돈을 다스릴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이 드로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민의 문에서 재물을 기대하는 그 드로를 깨뜨리시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만민의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해답을 구하고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참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뭔가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병든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얼굴에는 늘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가 늘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부드럽고 평안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볼 때 너는 뭔가 사업도 안 되고 병도 있고 가난한데 그렇게 얼굴에 그렇게 기쁨으로 사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러 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때에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려고 찾아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물어보려고 어디 나가서 다른 사람 찾아서 상담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점 보러 가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찾아오게 만드는 분입니까? 찾아가는 분들입니까? 찾아오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하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점쟁이 말을 보면 자기 고객 중에 25%가 기독교인이래요. 교회는 다니면서 인생에 해답이 없다 보니까 점치러 가는 사람들도 많아.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민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문이 계속해서 열려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이 부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9절 10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대적들도 많아. 이것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가 너 고린도에 가거든 조심해서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결국 이 문이 잘 열려질 수 있는, 그리고 열려진 문을 열심히 열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자들이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뭘 해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잘 돌봐주라는 얘기잖아. 조심해서 너희가 디모데가 있도록, 그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열린 문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 그 유효한 그 문이 열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문을 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열린 문을 통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자를 돕는 일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다 못합니다. 그럼 선교하는 방법이 뭡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그 문이 열려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문은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을 회복시키십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지금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와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만민의 문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오직 물질 중심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 통치의 주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관심사를 가지고 내 문이 열려져 있는 문인가, 우리 교회는 이 만민의 문은 열려져 있는 교회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사역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민의 문이 열려진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고 그에게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복의 근원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만민의 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당신을 찾아와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만민의 문이에요. 이 문이 열려진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